MRI하고 CT를 찍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두 가지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 내 뇌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내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찾아오지는 않은 걸까, 이 두려움. 또 하나는 믿음이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지키시리라.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 고민이 있습니다. 현실과 소명 사이에도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민을 영적으로 바꾸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 고민을 할 줄 알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길들이 열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저는 MRI, CT 찍으면서 그 기계 속으로 들어가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셨습니다. 마치 소명을 떠나 현실 사이로 빠져 들어갔던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 두려움 속에 쌓여있던 그에게 믿음으로 확인하고 싶은 주님의 메시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그때 대답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까? 왜 주님이 이제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졌던 나에게 왜 그런 질문을 하실까? 이것은 저에게 참 심각한 고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 속에서 한 가지를 깊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기도는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목사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그 문제를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고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런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뒤로 한 채 갈릴리 바다로 다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현실과 소명 사이에서 깊은 갈등으로 현실을 선택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동일한 장소에서 3번 반복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3번째 이르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3번씩 동일한 질문을 하심으로 그 다음에 뭐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근심합니다. 현실과 소명 사이에서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근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근심이 그의 인생에, 그의 삶에, 그의 생애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근심하여 헬라어로 말하면 엘루페데라고 그럽니다. 슬퍼하다, 슬픔에 상처를 입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슬퍼합니다. 굉장히 슬퍼해요. 이 질문에 상처를 입습니다.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글리브드, 잠기게 하다, 비탄에 빠지다. NIV 성경에는 hurt라고 그래요. 다친다, 아프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합해 보면 지금 베드로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 여기에 비탄해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마음이 다쳐서 심히 괴로워하고 있고 슬픔에 빠져 있고 비탄에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베드로는 자기의 행동을 용서할 수가 없고 지금 자기의 삶을 용서할 수가 없고, 여러분, 그래서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근심을 합니까? 때로는 내 삶이 용서되지 않고, 내 삶의 자리가 이해되지 않고, 내 삶의 모습이 용납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떤 종류의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성도가 근심하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내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근심이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교회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은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보통 모태신앙은 태어나 보니까 교회 안에 있었고, 태어나 보니까 주일학교 다니고 있고, 태어나 보니까 중고등부 다니고, 태어나 보니까 집사돼 있고, 태어나 보니까 주의종 돼 있고, 이런 경우가 보통 모태신앙입니다. 새로운 사건을 일으키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원래 그런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죠. 대부분 모태신앙들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면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돼야 됩니다. 주님을 마음속에 믿으면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새로운 근심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근심, 새로운 역사들. 근심에는 하나만한 근심도 있고 해서는 안 될 근심도 있고, 해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근심이 있는가 하면 정말 나쁜 일, 악한 일을 생각하는 근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근심이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근심. 교회는 그 근심을 일으켜주는 곳입니다. 베드로가 세 번의 예수님의 질문 속에 근심하여 이르되, 그 근심, 엘루페데, 슬픔, 비탄에 빠짐, 좌절. 여러분, 성경은 근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케 하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어서 11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또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느니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의 삶을 간절하게 만들고, 잘못된 삶을 회개하게 만들고, 죄를 두렵게 하게 만들고,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도록 만들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소위 이것을 영적 근심.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영적 근심, 이 근심, 즉 베드로 같은 근심을 꼭 붙잡아야 할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근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인격이 좌우되고 신앙이 결정되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3번 질문하죠. 그 3번의 질문에 베드로가 근심하죠.
베드로는 어떤 근심을 했을까?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아마도 그는 지난날의 과오를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거듭했을 때 그는 빌라도 법정에서 자기의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고 심지어 맹세까지 하고 십자가를 등지고 완전히 돌아섰던, 그리고 저주까지 했던 일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변명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 근심하죠. 믿음이 있지만 두려움이 동시에 있을 때 근심이 생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변명할 수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연약한 여인들은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지금 있을 때, 지금 그렇지만 베드로는 십자가를 피해갔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베드로의 한 행동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현실로 돌아간다. 나는 믿음을 떠난다. 이 근심 때문에, 이 고민 때문에 나는 현실을 떠나겠다. 지금 자신의 모습에서 지금 베드로는 옛 생활 시몬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시몬의 아들, 시몬의 아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옛 생활로 돌아가기에 부추기고 심지어 다른 사람까지 함께 가자고 선동했던 그가 왜 옛날에 그 모습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불과 며칠 전 일인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공중분해돼 버린 그의 삶의 모습, 그의 인생의 모습, 부활하신 예수님 질문 앞에 베드로는 지금 가슴 아픈 괴로운 심정을, 정말 근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독교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으로 새 사람으로 지음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잘못 살아온 자신의 과거에 근심할 줄 아는 사람, 자기의 잘못된 지난날의 삶을 고민할 줄 아는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적 고민을 하십니까? 내 지난날의 과오 다시 되풀이지 않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웅덩이가 있습니다. 빠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팻말을 붙여놨는데 꼭 굳이 거기에 또 빠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인생 자체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잘못 살아온 과거, 잘못 살아온 내 인생길에 영적 고민을 할 줄 아는 사람, 여기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영적 과거를 향한 자기의 모든 삶을 근심하게 되고, 삶이 간결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죄를 두렵게 만들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민이죠. 영적 고민이에요. 베드로는 옛날에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내가 도대체 어디를 가겠습니까? 큰 소리 빵빵 쳤던 이 베드로, 주님의 사랑을 고백했던 이 베드로, 지난날이 왜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죄를 토해버리고 의의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죄악된 곳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것들을 쏟아놓고 신령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의의 멍에를 매는 곳입니다. 새로운 삶에 확실하게 시작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여러분, 이 모든 삶에 정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적 고민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 그래서 그 질문을 하세요. 항상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있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직장에서 10년을 지냈는데 다른 사람 다 승진하는데 자기만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화가 났습니다. 직장 상사를 찾아가서 얘기하고 따집니다. 나는 여기서 1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승진을 못하냐고, 밀려나냐고, 내게 10년 경험이 있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에게 이 직장 상사가 대답합니다.
바로 그 점이 문제라고. 당신은 10년 동안 변한 게 없다고. 발전하지 못했다고. 성장하지 못했다고. 다만 한 해의 경험을 10년 동안 반복했을 뿐이라고. 여러분, 내가 몇십 년, 내 평생 신앙생활 했더라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정말 내 삶에 대해서 진지한 영적 고민이 없고 그래서 내 새로운 미래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없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게 정말 맞기는 하냐? 시몬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 주님의 질문, 여러분, 내 신앙, 내 연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잘못 살아왔던 내 삶의 과거에 대해서 정말 믿음의 성도로서 진정한 영적 고민이 있느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잘못 살아온 과거는 있지만 그 과거의 근심에서 새로운 베드로가 됨으로써 오늘날 그 누구도 그의 배신을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사람이 돼서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의 길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고민이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 현실과 사명 사이에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 앞에 대답하는 거예요. 고민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아이까? 저는 이 베드로에 대해 세 번 질문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온몸이 마비돼 갑니다. 한쪽이 굳어가요. 말소리는 들리지만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손발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MRI를 찍고 CT를 찍어갑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그 쿵쿵거리는 그 기계 속에서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에 주님 저에게 질문으로 답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의 질문에 저도 베드로처럼 생각 없이, 물론 생각은 조금 했지만 그냥 대답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됐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진짜 고민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진짜 고민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의 현실에서 찾아오는 고민. 여러분, 그 고민의 실체가 뭔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는 지금 시몬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자리,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 자리, 주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예수님의 반복되는 질문을 받고 지금 자기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을 부끄러워하며 영적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내가 주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아보셨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답해 보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 붙잡고 7 금촛대 거니시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내 행위, 내 수고, 내 인내 다 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도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도 다 안다. 3절, 내가 참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내가 안다. 4절,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서 5절,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어디서 문제가 있었는지
어디에서 네 믿음이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너의 현실의 삶이 사명을 버리고 도망쳤는지, 내가 어디에서 현실로 돌아갔는지, 어디에서 너의 현재의 상황 속으로 너의 믿음이 그렇게 추락했는지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빨리 되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하는 현재적 근심이 뭐예요? 주님께서는 반석, 곧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지금 천국 열쇠 받은 베드로의 자리가 아니라 지금 그는 고기잡이 어부 시몬이라는 지극히 세상적인 자리에 떨어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신령한 영적 근심을 통해서 잘못 살고 있는 지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자리에 지금 주님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여기에서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여기에서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 여기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귀히 여기느냐?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을 거스리고 성경에 가르치는 성령의 소욕을 소멸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도 성령의 도우심도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신령한 근심, 성도의 근심이 없어져서 현재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무늬만 마치 벤치와머처럼 선수가 그라운드를 뛰지 못하고 벤치만 달고 놓는 그런 사람처럼 능력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을 신앙답게 만드는 것, 성도의 영적 근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현재의 삶에 주님의 질문하는 것, 이 질문에 우리는 과감히 깊이 있게 들어야 합니다. 이 영적 근심, 이것이 인간의 잘못된 현재적 삶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으로 바꿔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일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는 것이며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뜻에 맞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현재적 삶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과 행위가 결정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도전, 일생을 성도의 영적 근심으로 사로잡혀 살았던 법률가이며 우리에게 유명한 웹스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 영어 사전 다 들고 다녀요. 웹스터 영어 사전. 다니엘 웹스터. 이 사람이 원래 주일이면 세상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멀리 있는 시골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내 겉모습을 의식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죄인 웹스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교회로 매일 달려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현실보다, 이 문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에게는 영적 근심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는 건 꼭 소용이 되는 것, 필요가 있는 것, 쓸모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인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 권력, 지식. 여러분, 영적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능력. 영적 능력은 아무에게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날의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삶에 새로운 근심을 시작해서 내가 이 모든 것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 근심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고민하는 사람. 여기에 영적 근심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고민이 우리에게 살아나야 합니다. 이 사명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실천하는 사건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내게 주어진 삶의 나날을 무심코 생각 없이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고민이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삶에서 하늘에 속한 근심을 통해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의 현실에서 소명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문제에서 영적인 문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고민에서 베드로의 지금 고기 잡는 어부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가슴에 아직 살지 아니한 미래를 향한 영적 신령한 근심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을 두근거림으로 신령한 근심을 하는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하느냐 이 질문하시는 것도 지금 베드로의 사도직을 박탈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의 잘못을 들춰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의 가슴에 주님의 사람답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성도의 영적인 근심을 일으켜서 지금 소명의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참 제자로 만들기 위한 사랑의 질문. 지금 베드로의 퇴보한 인생을 지금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Tend my sheep, feed my sheep, tend my sheep.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거룩한 대답, 베드로의 퇴보한 인생에 다시 복음 들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산티아고 순례길에 나오는 그런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회개의 탑이라고 불러요. 회개의 탑. 그 천국 가는 길. 이 탑의 유래가 되게 재밌습니다. 15세기에 세워진 탑인데 하루는 어떤 백작이, 스코틀랜드의 한 백작이 길을 지나가다가 길에서 어린 소년이 성경책을 하나 읽고 있어요. 책을 읽고 있어서 기특해서 뭔가를 열심히 읽는 걸 보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성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야, 너 참 똑똑하구나. 야, 나에게 하늘나라 가는 길을 알려줄 수 있겠니?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소년이 이 백작의 조서린 질문에도 불구하고 그러며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에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하늘나라 가는 길이 여기 있어요. 백작은 그 소년의 말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세상만 보고 달려왔고 명예만 보고 달려왔고 현실만 보고 달려왔고 삶의 선택이 언제나 현재 자기의 있는 자리, 고기 잡는 시몬의 자리로만 돌아갔던 자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자리에 천국 가는 길이라고 쓰여진 탑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저 탑입니다. 백작이 회개한 기념으로 탑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저 탑을 회개의 탑이라고 부릅니다. The Tower Accounting. 천국 가는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얼마나 다녔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의미가 있죠. 그거 가지고 논하지 말고 내게 정말 성도로서 주님 앞에 품어야 할 영적 근심이 있느냐.
회개에 대한 진심 어린 근심, 현재의 삶에서 이 모든 것보다 주를 더 사랑하다고 고백하는 그 근심, 그리고 이제 현실을 다시 딛고 일어나 미래로 나가는, 새로운 사명의 길로 나가는 믿음의 이 근심. 괴테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은 내가 내 사명을 깨닫는 순간이다. 성도의 근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삶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어버려서, 마귀는 우리의 인생의 근심을, 그래서 기쁨을 뺏어버리지만, 성도가 영적인 신령한 근심은 나의 모든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내 굴곡진 모습에서 나를 풀어주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선한 싸움, 현명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 생활하고자 하는 사람은 성도의 영적 근심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이 근심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고, 이 근심이 말씀으로 나가고, 이 말씀이 삶의 실천으로 나가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위한 근심을 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신령한 근심을 하는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 영적 근심, 이 성도의 근심을 매일매일,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새롭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적 근심을 하죠. 새롭게 하고, 변화를 가져오고, 새 능력을 얻게 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새로운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사명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마치 쓰러져 있던 저에게 주님이 들려주셨던 이 귀한 말씀처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대답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 영적 근심이 내일의 사명을 이루는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새롭게 힘차게 다시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셔서 복음 들고 주님 따라가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근심, 영적 근심을 주님께 부르짖어 사명을 새롭게 해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과거로 인한 근심을 회개함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현재에 의한 근심을 주님과 교회를 위한 사명의 부르짖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미래에 대한 근심이 하늘의 상급을 향한 믿음의 부르짖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힘차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보다 주를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영적 근심이 우리 모두의 주님을 향한 대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하오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지금 내가 하는 그 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내 삶의 자리보다 지금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영적 고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영적 고민은 우리에게 새로운 내일을 열어줍니다. 사명의 길로 따라가게 하며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가장 보람이 있으며 축복된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 대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이 모든 것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모든 것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만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영적 고민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성도들, 주를 구하는 복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다시 주님의 자리로, 다시 성령의 충만한 자리로, 금촛대를 들고 서 계신 그 주님의 자리로 주님의 촛불을 밝히며 이 거룩한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며 주를 따라가는 그 복된 자리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자리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